5월 5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헤렘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렘이라는 이 동사는 하람이라는 원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룩한 것으로 선포하다, 세속적 사용을 금지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완전히 멸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집니다. 명사형인 헤렘은 멸하기로 작정한 물건, 또 금지된 물건, 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 약 80회 언급이 되어지는데 신명기와 역사서에만 무려 49번이 이 헤렘이란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서 일단 헤렘으로 선언이 되어지면 그 누구도 그것을 건드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렘으로 선언됐다는 것은 그것이 가증한 것으로 규정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헤렘으로 인해 불로 태워버리는 이 전리품을 번제란 말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NIV라든가 NAB 같은 여러 라틴어 벌게이트도 그렇고요. 많은 번역분이 이것을 번제로 실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한 성읍에서 어떤 불량배들이 성읍 주민들을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14절 앞부분에 보면 일단 이런 일이 발생되면 사실관계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철저하게 찾고 조사하고 철저히 물어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확한 증거를 가진 사실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마땅히 그 성읍 주민들을 칼로 다 진멸하라. 진멸이란 단어가 헤렘이거든요. 여기서 마땅히 진멸하라고 했을 때 마땅히라는 말은 여러분 꼭 반드시 확실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멸하라 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성읍의 가축들도 그리하라고 했고요. 가축만이 아니라 전리품이 있잖아요. 사실 전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전리품 때문인데 전리품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거리에 넓은 광장이 되겠죠. 광장에 모아놓고 전부 다 불살라드리라. 아까 번제 얘기 들었잖아요. 번제는 재물을 다 불태워 드리는 것. 완전 제가 될 때까지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인데 그와 같이 다 태워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완전히 이제 폐기해서 아무도 건축하지 말라, 살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전리품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헤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헤렘과 똑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예가 나옵니다. 이 헤렘의 예가 어디 나옵니까? 아간의 범죄 사건이죠. 아간은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몰래 숨겨서 취하다가 그 역시 헤렘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혹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헤렘 전쟁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나름 이유가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라.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헤렘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55절에 보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고요. 신명기 7장 4절에서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하여금 야훼를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신명기 20장 18절에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 곧 가나안 원지문을 향한 헤렘의 명령은 일단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바알주의와 혼합되어질 것을 극도로 걱정하셨죠. 경계하셨죠. 윌리엄 올브라이트라는 실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술을 마시며 법석을 떠는 자연 숭배, 바위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그런 자연 숭배와 뱀의 상징물, 그리고 음란하게 나체로 행해지는 그 풍요로운 제의와 같은 가나안 문화와 섞이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토록 극도로 경계하고 헤렘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7족속을 그들이 다 진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가 있는데, 이들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다 불태워 진멸해서 없애야 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내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죠.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사기 시대까지도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거를 염려해서 하나님이 헤렘을 명했던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도 여전히 7족속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서로 아들 딸들을 서로 주면서 서로 혼인 관계를 맺고 같이 그 가나안 7족속의 음란한 신들을 섬기러 쫓아다니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도 나오고요. 역대하 8장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살아 있냐면, 여러분 솔로몬 사무엘 시대도 살아 있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솔로몬의 중요한 역군의 일들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왕이잖아요. 많은 건물들을 지었는데 그 역군의 일을 했던 사람들도 가나안 7족속이었습니다. 역대하 8장 7절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의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계속 살아남아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죠. 그들을 모두 진멸하느니, 그들을 일부 남겨서 집에서 부리는 하인으로 쓰면 여러분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노예 한 사람이 신약 시대 때는 한 사람이 1년 연봉이라고 그랬는데, 이방 신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이 값싼 거였다 모르지만 값비싼 여러분 반지, 목걸이, 귀걸이에 그런 문양이 새겨져 있다면 이것도 없애야 될까 고민했겠죠. 고민했습니다. 아간이 그랬거든요. 그 비싼 외투에 아마 그런 문양이 새겨져 있었겠죠. 이거는 진짜 내가 평생 전략해서 돈을 모아도 이렇게 값비싼 옷은 내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할 때 설마 이걸 알겠어? 숨겨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구실을 대서 보관하고 살려두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하여금 멸망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어냅니다. 가까운 여러분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때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거절하지 못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이단의 소나기에 넘어가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1년이고 2년이고 아주 성실하게 아주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어서 사람들이 신뢰를 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산 이후에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가장 먼저 지도자를 비판하기 시작하죠. 오늘 설교는 별로 아니었어. 목사 설교 준비 안 한 것 같아. 여러 가지 여러분 흠집을 계속해서 내는 거예요.
누룩이 퍼지듯이 조금씩 자기의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사람들의 세를 규합을 하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시간차로 둬서 같은 그런 이단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들여서 점점 교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불량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러분 불량배라고 해서 얼굴이 흉악한 사람들이 아니죠. 이 불량배라는 말은 베네벨리알이라는 단어인데 무가치한 자, 품행이 나쁜 자, 가치 없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삼키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사사기 19장에 보면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에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사기서의 가장 끔찍한 입에 담기도 참 난처한 아주 정말 그런 흉악한 범죄가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나오거든요. 사사시대에 레위 사람이 처벌되리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에 도착했을 때 그 성에 깡패들이 나타나서 이 레위 사람을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동성애죠. 성폭행하려고 했어요. 결국 이 일이 발달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적지 않은 아주 큰 부족끼리의 내전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단어가 성경 어디에 쓰였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표현할 때 이 단어가 불량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가지고 오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가장 실하고 좋고 귀해 보이는 것을 가로채서 자기 것으로 삼았고요.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꿰어 성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들은 말 그대로 쓸모없는 자, 무가치한 자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말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 거꾸러져 죽고 말고요. 그 일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막을 보셨던 실로는 폐허가 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그들의 성의 거주자들을 밀어내면서 말하기를 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이 자들이 그 성의 주민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그들을 선동하는 그들의 행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갈라놓고 이간하고 교회를 싸움 구덩이로 만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여러분 영혼 사냥꾼들의 먹잇감이 되어 멸망에 가증한 자들의 편에 서는지 이루 셀 수도 없습니다. 헤렘은 한마디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2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죠. 악은 조금도 허락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헤렘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말과 행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죄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있는지 잘 살펴보게 하시고 누룩같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간하는 자는 없는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게 하여 내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먹고 흠없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